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많은 군중들 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매우 명료하고 강력해서 언제나 수많은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존경했고 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옹이하려고 했으니 예수님께 거는 기대는 어느 특정한 부류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오병 이후의 기적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녀노소의 전체를 말하자면 아마도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것도 갈릴리 주변에 2만여 명의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6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로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빈들까지 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르는 목적이 저마다 다 달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으니 어찌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주신 자는 허다한 다수가 아니라 한두 명 극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또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구박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바로 그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를 부르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소문을 듣고 밀려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숫자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 할 정도로 특별한 존재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저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모두 광야에 나왔어도 불신앙, 불순종하니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군중이 아니고 집단이 아닙니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가 옳다고 결정하면 옳은 것이 되고 다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것이지요. 옳지 않은 것도 다수가 결정하면 옳은 것이 되고, 그러니까 다수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결정했어도, 다수가 몰려다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 그들은 다음 날도 역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제처럼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처럼 먹을 것을 만들어 주지 않으시고 대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군중들 가운데 주님과 1대1로 컨택이 된 자는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군중들 가운데서 당신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하거나 돈이 많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섭섭하게 들리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의 수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 장정만 5천 명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명은 혈루병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일 수 있고 실력일 수 있고 또 명예나 권력일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이지요. 세상에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해하고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다 살아있기 때문이요,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12년 동안 건강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병명을 혈류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혈류병은 하혈하는 여성병입니다. 성경에서 혈류병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질병입니다. 부정한 질병이지요. 누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외톨이가 된 인생입니다. 여성이라면 본능적으로 아름다움, 미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인데 12년 동안 질병과 씨름했으니 사랑을 했겠습니까? 결혼을 했겠습니까? 12년을 알았다고 하니 20세에 발병을 했다면 지금은 32살일 것이고, 30살에 발병을 했다면 지금은 42살일 것인데, 여성으로 가장 아름다움을 뽐낼 꽃다운 나이에 몹쓸 병에 걸려 참담한 세월을 보냈을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에서 많은이라고 하는 말은 심하게, 엄청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든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허사였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삽니다. 괜찮다, 다 나았다,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의사에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인데, 그런데 본문은 많은 의사에게서 고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받았고 또 재산까지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 세상 천지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혔고 하늘 아래 외톨이가 된 이 여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요, 그래서 날마다 죽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꼭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 운명을 마지막으로 예수에게 걸어보자 하여 그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말은 무질서하게 뒤엉켜서 이리저리 밀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인에게 큰 난관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밀치고 들어가면 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여인의 질병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부정한 질병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접근을 해도 스스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게로 가까이 온다면 당신마저도 부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데, 그런데 자신의 질병을 속이고 군중들 틈새로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러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100% 의심할 바 없는데,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 궁여지책으로 고안해낸 것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아마 변장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장을 비공식적으로 살짝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의 충동이나 군중 심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선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능자, 능력자라는 소문,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 우리 가운데에 오셨는데,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 12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인생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찾아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봅니다.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떡 만들어주세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우리끼리 여기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늘 동문서답입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로 몰려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밀려 들어옵니다.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을 따라 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혹 군중들 속에 의미 없는 한 사람은 아닌지요? 물론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의사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예수님만큼은 자기의 이 고질적이고 부끄러운 질병을 고칠 능력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저 예수는 나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다. 저분 예수라면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러라.
이 정도의 예수라면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입니다. 소경은 예나 지금이나 불치병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 오실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저분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 당신들이 아무리 말리지만, 나를 구박하고 밀치지만 나는 저분을 만나여야 하겠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밀려다니는 종교적 군중일 뿐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으니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종교적 다수, 종교적 군중이 아닙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주님을 알아보고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황당하다는 듯 묻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밀치는데 주님의 옷가를 스친 사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글쎄 우리도 만졌는데요, 어째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제자들의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자가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으시는 인물은 밀고 밀치는 종교적 군중이 아닙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기에서 대다라고 하는 말은 옷자락을 잡아 당긴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스친 것이나 얼떨결에 호기심이 아니라 의지를 가진 행동, 목적을 가진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군중심리 습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믿음, 저를 영접하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믿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믿음, 그러므로 일평생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수의 군중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군중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성결해야 하고 왜 거룩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른 채 교회당 뜰만 밟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구호만 부르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자들 참으로 많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빵과 포도주를 먹지만 정작 주님의 피와 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군중들 틈에 끼어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기는 하지만 많이 들어서 교리를 이해하고 신학을 이해하고 들은 풍어리는 많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귐을 갖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여론을 수집해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 제가 만난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나 이런 대답들은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의미 없는 종교적 군중들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까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이 여인 외에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여성이었고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리를 깔고 누워 지내는 편이 더 나을 정도로 기력을 잃었을 겁니다. 하여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핑계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치고 예수님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 방해 요소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아가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동향을 주시하고 계셨을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주님은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조금만 더 가까이 와서 내 옷자락을 만져라, 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라. 주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실까? 예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실까? 물론입니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갑갑하고 막막합니까? 몹시 아프고 절망적입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지옥이고 고통스럽습니까? 주님께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희생, 그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 들어올 겁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을 본문의 여인에게서 찾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더 이상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게다가 더 중하여졌습니다.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 꼭 이와 같지 않은가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 되는 것 붙들고 시간 소비하고 아까운 인생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이제 우리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면 됩니다. 살짝이라도 옷깃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평안이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한없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기적은 밀치는 군중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 한없는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 아멘, 아멘.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 안에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이 찬송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누구를 알미라? 누구를 알미라?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계셔요? 어디를 지나신다는 표현보다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뭐 엄한 데 가서 상처받고 가진 것 소비하고 병은도 중하여지고. 지난주인가요?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인기 있지요. 돈 있지요. 유명하지요. 뭐 연예인이니까 인물 그만하면 됐지요. 작품이 계속 들어오지요.
아니,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중하여지고 더 중하여지고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 친구가, 시간이 좀 갔지만,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니까, 목사 친구야. 내가 한동안 일이 잘 안 되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할 때는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등산을 가도 안 되고, 그땐 또 내가 돈을 좀 벌었을 때거든. 돈을 벌어도 안 되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어느 대학을 갔거든.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고, 자꾸 죽고 싶은 마음만 드는데, 내가 15층에 살았는데 베란다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뛰어내리면은 막 새처럼 날아갈 것 같대요.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아이고 여기 계신 줄 몰랐네요, 주님 하고 만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은 지금 당신의 옷깃을 만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손 내밀어 한번 나를 잡아봐. 우리 이 찬송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아멘 아멘.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고,
종교적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렸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적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옥자락을 만지면 됩니다. 만지는 순간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괴로움을 주고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불행은 더 깊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죽겠다는 소리가, 절망적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알미러라. 이 시간 그분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꼭 만져보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아무개야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점점 더 중하여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막히고 점점 더 에워싸고 점점 더 우리는 중하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의지해봤지만
중국도 의지해 봤지만, 저 일본은 우리 편이겠지 기대해 보기도 했지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점점 더 중하여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중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조국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조국 건져달라고, 우리의 조국 더 복을 주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우리가 잡습니다. 우리 평촌일의교회가 잡습니다. 이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주님이 이 민족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은 막혔지만 하늘은 열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 우리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어떤 문제이든지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과 기적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